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제 90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변하지요. 젊음도 늙음도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고난도 말입니다. 영원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호코케 트란스비트. 저도 돌아보면 상당히 지난 날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만 깊은 고민의 날이 있었습니다. 일 도대체 어떡하지? 했던 때였습니다.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해 12월 어느 날 저는 500년 세월을 지내온 느티나무 두 그루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찾아갔지요. 고난을 그리고 힘듦을 이기고 또 이겨내야겠다는 마음에 또 다른 몸부림이었습니다. 두 그루의 큰 느티나무 아주 막 이렇게 이제 아름드리고 하늘을 향해서 그냥 크게 뻗어 있는데 그 느티나무 앞에 제가 서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작은 존재로 느껴졌었습니다. 이제 그 12월에 추운 차가운 바람에 막 귀가 시려서 귀를 붙들고 걷고 있는데 500년 느티나무만큼은 제가 살지를 못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생각이 났어요. 막 기쁨의 날, 슬픔의 날, 힘들었던 일들, 어려웠던 순간들이 그냥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지나가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눈을 들어서 12월의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여전히 높았고 여전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두 그루의 느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개가 보였어요. 하나는 하늘 아래에 서 있는 느티나무도 나처럼 작더라. 두 번째는 그 느티나무의 온몸에 500년의 흔적이 보였어요. 500년의 흔적, 500년의 아픔, 고통, 어려웠던 순간들, 웃었던 순간들. 그걸 딱 보고 있는 순간에 야, 내 고생은 고생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가슴이 찡하고 감동이 밀려왔어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도 수없이 맞았을 터인데 500년 동안 그리고 강바람, 갯바람 무수히 맞았을 텐데 뿐만 아니라 북풍의 흰 눈발도 엄청 맞았을 텐데 다 이겼네. 저 찢어짐, 패임, 굴곡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겼네. 그리고 오늘이네. 그 느티나무는 그날도 다시 솟을 태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고 있는 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 이젠 봄날에 그 느티나무를 보기 위해서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그루가 보이질 않아요. 느티나무 한 그루만 서 있었습니다. 이 도대체 웬일일까? 돌아봤더니 2019년 9월 달에 랑랑이라는 태풍에 그만
한 고루는 쓰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강화도 연미정이었습니다. 홀로 우뚝 선 그 나무 가지마다에 새싹이 파릇하게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 그래도 봄이 왔다 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부러져 버린 그냥 뿌리 그 둥치만 있는 그곳에서도 여린 그 파릇한 이파리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봄, 유독히 봄만 새봄이라고 합니다. 새여름이라고 하는 사람 없지요? 새겨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봄만 새봄입니다. 이기고 왔다는 것입니다. 북풍 한설을, 그 고통을, 고난을, 쓰러움을, 아픔을 이기고 왔다는 것이죠. 새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해요. 새 사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이기고 왔다는 겁니다. 이기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찬바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찬 겨울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시련, 역경, 될 수도 없는 그 뿌리가 되는 죄를 이기고 왔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풀어졌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냐 하면, 얼마나 힘들고 큰 문제이냐 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그 두뇌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풀 수가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밀어낼 수 없는 그 문제가 죄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 죄의 문제가 풀어졌고 그 죄의 문제, 그 짐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푸셨고 그 짐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활짝 열어버린 것이죠. 풀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이 일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두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 아닌 것은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풀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새 사람 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과 그 관계가 아주 잘 좋은 관계로 이루어졌어요.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물이 되시면서 화목 제물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됐어요.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 이 관계가 튼실할수록 새 힘을 얻고 이 관계가 두터울수록 시련도 고난도 역경도 다 이기면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두터운 좋은 관계를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아주 튼실한 관계를 가져야지.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잠언서를 보면 저기 후반부에 가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꼭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시작하지요. 곧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했어요. 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이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실금이라도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신이 빠지기 쉬운 곳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허황된 일에 내 마음 쏟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부하여서 내 멋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또 없어서 또 그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이 가게 하는 주범은 돈이에요. 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그 길을 걷게 하실 때 야, 내가 걱정이 된다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만약 너희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고운 옷을 입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면 나 잊어버릴까 걱정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아구는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어야 할 것, 내게 필요한 것, 그것으로 내가 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두터운 관계를 갖고 내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실금이라도 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 내용인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좋은 그 두터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런 토막글을 하나 읽었어요. 나에게 복을 선택하라면 부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부가 고통과 걱정과 근심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기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감동이었어요. 야,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된다.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죠. 문제는 나한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길을 나는 걷기를 바라고 성경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선택 속에 하나님과 아주 두터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결국은 성공이에요.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뭐 행복하자고 요즘 사람들 하는데요. 행복 그 이상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누리는 복이거든요.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에게 허락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창조해 주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딱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일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얼마나 변덕이 심하게 됩니까? 이 지구촌을 봐봐요 여러분들. 세월 속에서 얼마나 변덕이 있다가 없다가 일어났다가 섰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막 이 난리입니까 여러분들. 요즘 날씨 봐요 여러분들.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며칠 전에 새벽녘이 되니까 춥더라고요. 추위가 느껴져요. 추위가. 나만 그랬는가?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새벽 되니까 추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덕을 떨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딱 한 분, 그 자리에 그분이단 말이에요. 힘도 능력도 지혜도 권세도 사랑도 은혜도 말입니다. 오늘
90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거처가 됐다는 것은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좋은 그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가장 복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대대로 그 거처가 되셨고 되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보화, 가장 보물 덩어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물로 여기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다라고 저것이다라고 우리는 보이는 건 물질의 세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보물 중에 보물은 내 생명입니다. 이보다 귀한 건 없어요. 금이 귀하다고 내 생명과 바꾸겠어요? 집이 귀하다고 땅덩어리가 귀하다고 내 생명과 바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귀한 보물덩어리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약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의사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 이마에 주름살 남겨주는 세월 그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아주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 오는 시간과 세월 속에서 믿음으로 튼실하게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체력과 내 재능을 낭비해서도 안 될 일이고 세상에 끌려다녀서도 안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시대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과 시간과 세월이 내 앞에 내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응애했던 어린 아이의 시절이 있었지요.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뿐이지요. 저기 쪽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 모두에게도 청년의 시절이 있었지요. 저에게도 청년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청년의 시절에 여기서 이만큼은 날아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눈에서 날 뿐인 거예요. 신속히 가요. 모세도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없었던 사람이냐? 모세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인간의 고뇌도 많이 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칭찬 들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왜 수고와 슬픔뿐이었을까? 다른 건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뿐이었다 이 말은 수고와 슬픔이 총총히 박혀있더라 이 말이야. 어느 날 내가 웃었어. 기쁘다 했는데 그 자리도 보니까 또 수고가 박혀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수고와 슬픔이 총총히 알알이 박혀 있어.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도 그때는 모르셨는데 지금 100세 시대가 됐는데 무슨 80이야? 80은 청춘이요, 청춘.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지금요, 아무리 시대가 좋아졌다고 앞으로 좋아졌다 할지라도 70, 80 지나면 그냥 있는 거예요. 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청춘이 금방 가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차가 흔들려도 청춘을 그냥 돌려달라고. 누가 뺏어갔습니까? 아무도 돌릴 수가 없어요. 아침에 풀을 얻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 같은 것이 인생이니 모세는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허비하지 않고 알토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구하지요.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사람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허투루게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짧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느껴야, 야,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너무너무 귀하구나. 근데 우리는 그냥 늘어질 대로 다 늘어지고 그냥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냥 환경 탓하고 시간 탓하고 하면서 다 보내버리잖아요. 인생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알차게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은 짧아요. 내가 뭔가를, 내 재능을, 내 체력을 다 동원해서 뭔가를 나타내고 만들어내고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기를 수 있는 그 순간이 짧다, 이 말입니다. 수고와 슬픔의 장본인이 내게는 있어요. 아직도 내가 기쁨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방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말씀이죠. 여전히 부족함, 여전히 허물짐, 이게 여러분에게 있고 저한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이 허물짐, 이 연약하고 우둔함,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장면이 9절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합니다. 하나님 화나시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면 무섭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허물투성이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 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 13절에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시고 힘 주소서. 이 부족함,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딱 한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을 해요. 14절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자기를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아직도 죄인, 아직도 허물됨, 아직도 부족함, 도대체 어떻게 하나? 이게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구나. 이걸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호소하겠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 수고와 슬픔 좀 걷어내 주시고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소서, 이 마음이거든. 그러면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기쁘게 하소서. 나아가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더 많은 기쁨을 주소서. 더 큰 은혜를 주었어. 나도 믿음 가지고 더 알차게 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보고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딱 나타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게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지요.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그 증거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랑이 굴러돌아다닙니까? 사방천이 사랑이에요. 그냥 인사하게도 뭐 사랑한다고 인사를 해 그래. 그런데 소란하고 시끄럽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고 그 사랑이 나를 살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모든 답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속상합니까? 사랑의 부족함인 것이죠.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에도 저 말에도 그냥 좀 속상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그러나 그 사랑이 안 되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지럽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용서를 받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긴이 보장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에 막 힘이 났어요. 이제. 야, 하나님 사랑하신다. 은혜 주신다. 내 삶에 기쁨 회복 주신다. 그런데 나만 기쁘면 안 되지 하면서 딱 마음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자식이에요. 자식. 부모는요, 좋은 걸 먹다가도 목구멍에 걸려요. 자식 때문에. 모세가 자손과 자식이 생각났어요. 나만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 자식도 좀 봐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16절 보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일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크다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멋진 부모지요. 여러분, 부모도 사람인지라 부족하지만 그 부모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나는 응답하시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요, 기도하는 자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씀 이대로가 이루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수고하면서 사는데 다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이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새 봄을 주신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
아주 두터운 믿음이, 사랑이, 소망이 그냥 튼실하고 끊어지지 않냐는 그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자랑스럽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가슴에 잘 새기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늘 충만케 하옵소서.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